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아무도 안 벗으셨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뭐 그러나 그래도 나는 마스크 쓰겠다 하시는 분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습관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 한동안 마스크를 쓰는 동안 여자분들이 좀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이는 부분만 화장을 하면 되니까 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제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 비록 인사이동이 있지만 또 힘을 얻으시고 더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향기 중에서 안식일에 관하여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오늘 다룰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주일 제도와 안식일의 기원, 그리고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안식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암송할 수 있겠죠?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또 15장에도 말씀하셨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요한 1서에 의하면, 또 요한 2서에 의하면 이것은 옛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도덕법, 하나님의 10계명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10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이다.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넷째 계명 가운데, 바로 10계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9가지는 거의 지키지만 한 가지 안 지키는 것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넷째 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행할 것이나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리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물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드신 분이 기념한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게 하신, 우리 존재를 인정하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제도, 즉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이 주일 제도와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나 음력은 해와 달의 운행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일일은 24시간이죠.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 1개월은 또는 정확하게 28일 또 29일, 그것은 바로 달이 공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1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시간. 그러면 일주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주일. 일주일은 이런 태양이나 달의 또 지구의 움직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일 가운데서 이 일주일에 관한 그 단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바로 이 가장 많이 쓰는 단위, 시간, 한 주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어디에 기초한 것이다? 예, 성경에 기초한 것이다. 물론 로마 제국 당시에 일주일 제도가 있었지만 원래 이 주기는 천체에 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양력이나 태음력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유래를 성경의 모세의 기록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유래를 확실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제도는 동양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언제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다. 자, 그분이 안식하셨다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 예, 편안하게 쉬셨다. 옛날에 제가 그 성경 만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을 쭉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 그러면서 그 하늘 구름 위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식인가? 안식일은 자는 날인가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그 에너지를 많이 창조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날 그리고 우리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안식일은 편안하게 자는 날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쉬는 날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이사야 40장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 이 안식일이 아니면 우리가 이 생체 리듬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특별히 귀하게 만드셨고 그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나 이제 금요일과 똑같이 평일날과 똑같이 보낸다면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똑같이 보낸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똑같이 보냈다면 무슨 날과 똑같아요? 화요일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죠. 화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이 차이가 없지 안식일이.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TV도 있고 또 특별히 안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TV 보고 있죠. 또 재밌는 거 하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지고 귀가 들리잖아요. 그게 아무리 안방에 있어도. 네, 그렇죠. 또 이 요즘 특히 핸드폰에 볼 게 많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자꾸 보고 싶은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면서 보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떻게 지켜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식일이 지켜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영혼의 안식.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받은 안식. 그 안식. 저희도 이번 주에는 이사 문제 때문에 저희 이사하는 문제도 우리 아들 방구에서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수치가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쉼이 필요하죠. 물론 몸도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즐겁게 안식할 날이 되지 않으면 이날은 우리에게 안식이 아닌 거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안식일 기다려집니까? 예.
정말 기다려지는 안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일날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을 정말 좋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날로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에 어, 우리 김미순 지사님이 이제 이번 안식이 마지막인데 그 지사님이 즐겨 암송하는 성령절이 있어요. 어, 빌립보서 4장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몸이 아플 때도 그렇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몸이 괜찮아진대요.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정말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바로 말씀 에너지입니다. 세상 에너지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말씀 에너지입니다. 말 에너지입니다. 말. 또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이, 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 또는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무기를 쓰는 것보다 휘두르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전체적인 사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전쟁을 끝낼 때는 얼마나 더 많은 땅을 빼앗았느냐 그것이 전쟁의 그 종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국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각 나라의 대표적인 대통령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의 기적입니다. 심지어는 그 동독과 서독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일을 합니다. 놀랍게도. 물론 그 전부터 이것을 통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장관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네, 장벽이 무너졌다죠. 또 그것을 갖다 이제 기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방송에 언론에 발표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안식일에 정말 영혼의 안식 그리고 내 몸의 안식을 체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안식일을 잘 체험하는 그리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힐링을 경험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그리고 안식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물론 오후에 졸리겠지만 쉬고 싶겠지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로 나가든지 박물관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천연계로 나가든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는 것보다는 같이 말씀 묵상이나 또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뭐 천연계로 나가는 것이죠. 공원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뭐 맨발 걷기 해도 좋고 그냥 걷기 해도 좋고 또 하여튼 기분 전환을 하는 그런 날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로 만든다면 훨씬 더 복되고 즐겁고 내가 몸이 피곤해서 쉬는 건 언제든지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도 일찍 주무시면 충분히 쉬는 것이 될 것이고 예. 그 몸을 쉬는 것은 언제든지 쉴 수 있지만 마음이 쉬는 것, 내 영이 쉬는 것은 안식일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인류 역사 시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창조의 기념일, 또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 시대에 무너진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중 하루는 자기들의 일상 업무를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지혜를 명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나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일상 업무와 이런 모든 걸 좀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에스겔 20장 20절.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징표, 표징입니다. 표징. 마치 뭐 같은 것입니까? 주민등록과 같은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무슨 표입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표시가 바로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아닙니다. 그냥 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비자만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대한민국 국민권,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뭐 애국가를 1절부터 14절까지 다 외우기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통과해야지 바로 또 인터뷰를 통과해야지 마침내 국민이 되죠. 귀하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떼어서는 표징입니다. 결혼으로 말한다면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표징이 결혼 반지인 것처럼 언약의 표시인 것처럼 이 안식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바로 십계명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중심에 안식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이 십계명을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을 출애굽기 몇 장에 말씀하셨나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출애굽기 19장, 2번 출애굽기 20장, 3번 출애굽기 24장, 4번 출애굽기 40장. 자, 몇 번일까요? 1번 출애굽기 19장, 2번 출애굽기 20장, 3번 출애굽기 24장, 4번 출애굽기 40장. 몇 장? 자, 20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19장 손 들어보세요. 24장, 40장. 네, 자, 정답은 맞추셨습니다. 20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예, 바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좀 일명 모세의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물론 6월절에 관한 그 설명이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포함한 그런 넷째 계명 그리고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16장에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얘기는 뭘 가리킬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즉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안식일에 관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이미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조 당시부터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미 그것이 그렇게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의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6일간은 만나가 매일 내려도 제7일에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닷새 동안 거둔 만나는 이튿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매일 거두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경건의 삶에서 매일의 만나,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면서 신명기 18장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란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었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제6일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튿날 먹을 것까지.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바로 그 안식일 7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2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까지. 이것이 바로 만나의 3가지 기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그 다음에 16장을 읽어보면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이날에 7째 날에 안식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거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특별히 여기 말하기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표시, 징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3가지 기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금요일 날 다시 말하면 6째 날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그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말라.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십계명은 언제 몇 장에 나옵니까?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16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로 당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16장 4절에도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면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이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기억해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안 지켰습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게 아니하면 망한다 이 말이죠. 오늘 특별히 재림 성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긴 지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알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지키면 우리는 이처럼 바로 유다 백성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심심하니까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고 싶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보고 싶고 자꾸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중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중독을 치유하는 날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든지 상관없이 밖에 천연계 산책을 하시면서 세상 하나님께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또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걸 보면서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게 이 십과의 안식일, 우리 재림성도 안식일 교인이면 이 안식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건 초신자용 교제란 말이죠. 새신자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반복하냐? 알면서도 못하니까. 왜 못 지킬까요? 알면서도 거룩하게.
네. 그 안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제임 교회인들 가운데 옛날에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어요. 그럼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어,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말은 되지만 사실 원래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틀린 것이 아닌 건 뭐냐면 안식일을 못 지켜서 거룩하게 못 지켜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만한 그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예.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오후에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댁이 교회를 안 나오셨었는데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랑 이제 저희 형제들이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작은 아버지가 이 간식거리를 줬어요. 먹으라고. 작은 어머니가 챙겨줬는데 마침 거기에 TV를 틀어놨어요. TV가 얼마나 재밌는지 숟가락 딱 들고서 아 이러고 눈이 고정돼가지고 예.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 예 잠깐 돌렸다가 다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 들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흘리잖아요. 그 혼난 적이 있어요. 이게 나는 안 보고 싶고 안 봐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이게 워낙 나한테 유혹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나도 모르게 자꾸 고정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봐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나는 원래 약해.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의 장소를 떠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 자기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떠나 있던 아예 그 장소를 피했던 요셉처럼.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안식일 교육을 시킬 때 옛날에 우리 세대 그리고 여러분 세대의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혼내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일 어긴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왜 그 잘못인지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맞았죠. 그나마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한 것은 안식일은 안 때리셨어요. 대신 해 넘어간 다음에 해 넘어간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 해 넘어간 다음에 이상하게 평일날은 해 넘어간 다음에 반드시 계산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안식일 날은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계산을 확실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 네. 이렇게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왜 잘못했는지 설명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형제들이 납득을 해서 아 이게 이래서 잘못됐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이유도 못 듣고 왜 혼나는지 못 듣고 그냥 무조건 혼났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 잠깐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이고 그날을 통해서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수없이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몇 명을 또는 몇 번을 고치셨을까요? 몇 번 고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7번입니다. 아마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을 폐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성경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안식일을 더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7번이나 선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 눈먼 사람을 고치고 뭐 이런 일들. 네. 우리도 안식일에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겨울은 여러분 지난 겨울 겪어봤지만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밖에서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좀 드렸지만 제 친구가 이 정효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터키 미션의 회장입니다. 맞아요. 연합회는 아니고 이제 연합회 옛날에 연합회 뭐 대회 조금 작은 단위지만 그곳에 이제 지도자인데 그 보고를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겁니다. 투르키예라고 하죠. 그리고 시리아에 이제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겨울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수도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우크라이나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이 고의적인 이 러시아군의 이 전기 에너지 시설을 폭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추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재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 후원, 기도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하라. 안식일에는 마음이 정신없이 심란하고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쉼을 위해서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첫날로 바꾸셨다면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하셨던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하셨던 것처럼 역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선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4장 6절 아니고요. 네. 거기에도 이 자기 규례대로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판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18장에도 사도행전 18장에도 안식일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심지어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정말 물이 아주 많고 정말 너무 시원하고 또 경치 좋은 그런 곳에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침례 주었던 그곳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 사람들은 침례를 베풉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로 합니다. 이 안식일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변경되지 않은 그 안식일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또는 경배하리라. 천국이 온전히 회복된 그리고 이 지구가 모든 죄악적인 것이 완전히 불로 멸망되고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우리도 항상 있게 될 것인데 그때의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천군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마침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걸 실질적으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소망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에 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고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표징인 안식일을 주시고 바로 이 표징이자 하나님의 인인 이 안식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또 기억하여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밝히 깨닫고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참된 안식일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또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 안식일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안식일을 그냥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천연계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베푸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예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